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통해서 진리에 타협은 없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요즘 인간관계를 좀 풀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를 관찰 카메라나 혹은 예능 형식으로 풀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방송을 시청하기도 합니다. 방송을 시청하면서 재미있어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방송을 보면서 자기의 인간관계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 방송에서 보여주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사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또 어떤 직장에서의 관계, 이런 인간관계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인간관계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사람은 그런 복잡 미묘한 인간관계 속에서 성격이 유순한 사람, 모든 사람과 참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융통성이 무슨 뜻인지 국어사전을 보면 이렇게 정의하죠. 그때그때의 사정과 형편을 보아 일을 처리하는 재주, 또는 일의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는 재주, 이렇게 융통성을 정의합니다. 적절하게 형편을 맞추어서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것을 융통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 모든 사람과 두루 원만하게 지내는 사람은 이것을 아주 좀 잘하는 거죠.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고 또 주장해야 될 것은 주장하기도 하고, 이런 걸 참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내 주장만 하지 않고 상대의 의견도 존중하며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주장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또 호감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네고시에이터, 협상가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게 뭔가 참 거창한 것 같습니다만, 네고시에이터 이러니까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요즘엔 다 마트에서 장을 봐서 그렇지만 옛날에 시장에서 장을 볼 때 여러분 다 이런 걸 했어요. 협상을 한 거죠. 상인하고 물건값을 흥정하는 겁니다. 흥정하는 거. 좀 깎아달라 하고, 이거 깎으면 남는 거 없다 그러고, 그런 속에서 서로 협상을 하면서 원하는 가격을 맞춰가는 거지 않습니까? 흥정을 하면서 서로가 적절한 선에서 타협합니다. 서로 손해보지 않는 선을 찾는 것이 흥정이고, 그것을 조금 고상한 말로 협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협상은 일방적으로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도 주장하면서 상대방도 기분이 나쁘지 않게, 그렇게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협상가죠. 여로보암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종의 협상을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내가 베델과 단에 너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놨다. 그러니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라고 협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에서 분향해라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여로보암이 만든 그 금송아지한테 분향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이미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에 분향한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전례가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제시한 타협을 받아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멀리 유다까지,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베델과 단까지만 가면 되니까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거기 금송아지 있으니 거기서 분향했습니다. 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마음대로 바꿨지만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 정도 차이 난다고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겠어? 비슷한 날짜에 하니까 비슷한 거겠지, 같은 의미지,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이것을 볼 때 참 북쪽 이스라엘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여로보암의 타협을 받아들여서 북쪽 이스라엘 열지파의 그 영성이 굉장히 좀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둔해진 거죠. 둔해진 것. 무엇이 옳은지를 지금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자기 왕권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대신에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먹혀들었죠. 먹혀들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도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거를 편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좋게 여긴 거예요. 이걸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로보암이 제시한 이것은 세상에서 볼 때는 참 융통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지 않냐? 이 가까이에서, 멀리 가지 말고 집 가까이에서 예배를 드려라. 여기 만들어 놓을 테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제단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멀리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갈 필요 없이 여기서 해라. 세상에서는 굉장히 융통성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로보암이 세상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려면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세상과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느 순간인가 알게 모르게 점점 세상과 많은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 속에서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에게 그런 타협안을 제시했을 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게 죄다 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 타협안에 점점 젖어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죄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둔한 영성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타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타협을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퇴보를 의미할 뿐이에요. 퇴보.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든 여로보암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서, 유다에서 한 사람을 보내어 장차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내셨을 때 여로보암은 그가 만든 금송아지를 두어 백성들에게 분향하게 했던 베델에서 자기도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2절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라고 하나님 말씀을 유다에서부터 베델까지 가서 거기서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의 제단,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며 가증한 베델의 제단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장차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 받아서 예언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 당장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300년이 지나서 성취되는 거죠. 요시야는 남쪽 유다의 왕으로서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300년 뒤에 세워질 그런 유다의 왕입니다. 요시야가 아니른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유다에서 온갖 우상들을 철폐한 왕입니다. 위대한 종교 개혁을 했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의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이 비록 300년 뒤에 일어나지만 300년 뒤에 성취되지만 그것이 확실한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 일이 그 앞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헛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전한 이 말이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이 어떤 제단일까요? 이 어떤 제단? 이 고대에 맞는 이 제단. 이 제단은 지금도 비슷한 고대의 어떤 그런 제단들의 흔적들을 찾아보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고대의 제단은 굉장히 큰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바위를 세워놓고 그 바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때로는 거기서 제단에서 제물을 잡을 때 피가 그 바위 바위에 어떤 그 홈을 파고 그 홈을 따라서 피가 흐르게 만든 그런 제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바위죠. 굉장히 큰 바위. 굉장히 단단한 연장을 가지고 있어서야만이 다듬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바위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제단이 하나님께서 보인 징조대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갈라졌다. 도저히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바위인데 이것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온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여로보암이 손을 폈을 때, 저 사람을 잡아라 라고 손을 폈을 때 여로보암의 그 손이 그 자리에서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손을 폈는데 그 손이 말랐고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 재가 쏟아지는 이 모든 것이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함을 그 자리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이 말을 전하러 간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로보암은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 아닙니까?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러 갈 때에 인간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멀리서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가서 선포할 때 그 왕 주위에는 왕을 호위하는 군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자기와 대적하는 자들인데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여로보암 손에 죽을 수도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도 참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곱게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그냥 듣고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손을 펴서 저 사람 잡아라, 잡아 죽이려고 한 거죠. 이런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곳까지 가서 유다에서부터 그곳까지 베델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팔이 말랐던 여로보암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죠. 자기가 저 사람을 잡아라 손을 폈는데 그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병이 든 거예요. 그 순간 여로보암도 굉장히 두려웠겠죠. 그래서 이 손이 다시금 성하게 돼야 될 텐데 어떻게 되겠는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서 팔이 다시 성하게 해달라라고 회유하고, 회유한 다음에 자기 집에 함께 가서 쉬고 예물을 받으라라고 회유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돌아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런 여로보암의 회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지금 그는 굉장히 먼 길을 왔습니다. 유다에서부터 베델까지 먼 길을 왔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이 여로보암의 회유를 거절하고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데 9절에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는 여로보암의 회유를 뿌리치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한 크고 작은 사역자로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하나님의 사람은 먼 길을 오지 않았습니까? 유다에서 베델까지 왔습니다. 주어진 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으면 저는 좀 잠시 앉아서 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집에 들어가서 쉬지는 않더라도 그 땅에서 음식도 먹고 물도 먹으면서 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먼 길을 달려왔으니까 기신하고 쉬어야 되니까 쉬고 힘을 좀 기운을 차려야 되니까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명령은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로보암과 타협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거기서 물도 먹고 떡도 먹고 쉬고 앉아있으면 여로보암의 회유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왔던 길로 그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여로보암이 추격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데려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라는 말씀은 여로보암이 찾지 못하도록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 평소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좀 먼 길로 가더라도 돌아서 가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기도 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리 원칙만 고집하는 사람은 융통성이 없고 고집불통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융통성이 없는 사람하고는 상대를 하려고 하지 않죠. 서로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말이 안 통하니까. 계속해서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래서 소통하는 사람, 융통성을 갖고 대화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좋은 모습일 수 있지만 주의 일을 할 때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베델까지 와서 여로보암과 대화를 하고 또 그가 여로보암이 회유할 때 융통성을 발휘해서 거기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앉아 쉬다가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진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지키며 또 가르침에 있어서는 이 원리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중세에 종교개혁할 때 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춘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충 내 생각에 맞추어 가지고 비슷하게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렇게 하다가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우린 받아들여야 되죠. 이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쯤은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작은 부분에서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의 사역은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성도로서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선포하러 온 하나님의 사람을 위협하기도 하고 또 회유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여로보암처럼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유하기도 하면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게 달려드는 거죠.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진리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게 위협하는 거예요. 회유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1년에만 52번 있잖아, 52번 있잖아, 이번 한 주는 주일 예배에 빠지고 어디 잔치 가도 괜찮지 않겠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를 자꾸만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원수마귀의 유혹과 협박에 타협할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진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우리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세상과 타협하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무너지면 그 가정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교회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 땅의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에 있어서는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내 멋대로 적용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서 크고 작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성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온전한 성도로 모두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후 3일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마지막 시대에 참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보기가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에는 타협이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그것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는 곳에 우리도 멈출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